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이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빠지지 않겠다 했지만은 더 나쁜 일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은 데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교훈, 본보기가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교훈을 삼죠. 심지어는 만나의 40년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소산물을 거둬들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추수를 올려드렸던 또 그것 또한 우리는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함은 변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한 그것을 또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선하게 우리를 빚어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자하세요. 인자하세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체유를 아시는, 그래서 변함없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가 구약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뼈대가 되는 절기가 3대 절기였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한 그 감격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켰던 무교절과 유월절, 그건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교절 6월절 다음에 정말 첫 보리를 수확하는 49일 만에 또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그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날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 있는 절기가 있는데 뭐냐면 가을 거지에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는 거거든요.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지켰던 그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3대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들을 함께 누리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절기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죠. 더 이상 신약인 절기가 필요 없죠. 절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그 절기의 그 정신과 의미를 우리가 붙잡자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 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과 정말 이 오순절의 그런 77절의 완성이거든요. 성령의 교회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것은 77절의 완성이에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성부 하나님이 알곡이는 쭉정에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 마지막 그 추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추수감사를 지킨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만 그들의 정신은 수장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과 수장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거고, 우리나라가 11월 달 우리가 11월 셋째 주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들인 그 날을 잊지 말자고 해서 셋째 주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6월절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순절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가운데,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지킨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정말 남다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짧게는 한 해 동안, 또 넓게는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선함은 너에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너는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통하여 질문하는 거죠. 너는 너의 삶이 지금 곤고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의 선하고 인자함이 여전히 너에게 향하고 있음을 지금 믿느냐? 과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믿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선함과 인자함, 손길이 너에게 끊이지 아니할 것을 너는 확신하느냐?
그런 질문을 오늘 이런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듯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지금도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정말 감사로 드리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50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왜냐하면 감사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느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뭐예요? 믿지 않는다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기본적으로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은 감사를 누구보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도 감사에 대해서 왜?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세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의 유대 문둥병 환자는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갔지만 치유받은 한 명의 문둥병 환자, 그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묻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9은 어디 있냐 이게. 그러면서 그 돌아와서 감사한 그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그가 감사를 했더니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감사는 구하지 않는 것도 얻게 할 정도로 축복된 통로예요. 예수님 자신이 감사를 강조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의 그 품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 우리나라도 새벽 4시, 5시 되면요 인력시장 가면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데려갔어요.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9시에 또 갔어요. 근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데려왔어요. 11시에 갔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데려왔어요.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데려갔어요. 근데 우리 주인 뭐예요? 6시면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또 가봤어요. 또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품꾼의 이 포도원의 주인이 싹스를 주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부터 싹스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 들어온 사람부터 싹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들어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자가 뭐라 하냐? 오후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에겐 더 주시겠지. 근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이게. 한 데나리온밖에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의 주인이 말합니다. 너와 나와 계약하지 않았느냐? 너와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 한 달란트도 그냥 묻어버려요. 20년 봉급치를 묻어버려요. 우리는 그만큼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얘기는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은혜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떠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 앞에서 먼저 와서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도 뭐예요? 지금도 5시에 나온 그 자들을 정말 포도원 농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와 선하심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거든요.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내가 5시에 왔는데 5시 59분에 온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5시 59분에 온 사람한테 뭐라고 그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나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것을 악하다 하느냐? 그래서 지금 세상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이렇게 존재하냐, 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버려 두느냐, 뭐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 죽을 때도 때깔이 좋냐,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평을 터놓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의 나됨이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아느냐 이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순간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에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나온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5시에 나왔겠죠. 오후 5시. 하루 품삯은 그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애가 아파가지고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래도 마지막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오후 5시라도 인력시장에 나온 거죠. 그런 자에게 한 달 데나리온 준 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보다 더 많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 자체가 벌써 은혜를 모르는 거고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아침 일찍이 왔다고 한 달에는 받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야 이게 아니라 새벽에 와서 일하든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1시간 일하겠어요. 그 1시간 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왜 1시간이라도 일하므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새벽에 왔든 늦게 왔든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동기가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먼저 감사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감사가 응답의 정말 근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만큼 감사는 삼일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시편 69편 여러분 잘 아는 30절 31절에 나는 숫송아지를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는 자를 내가 더 기쁘게 여기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인자와 선하심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죠.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듯. 그러나 있어요. 공기는 바람의 존재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 가지 원리는 본문에서 좀 찾고자 하는데요. 나의 나됨이 철저하게 은혜에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철저히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가 은혜가 이미 은혜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성경에 항상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감사로 말미암는 평강이거든요. 내가 그 어떤 병에 걸려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이겨요.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감사로 말미암는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난방이 있으면 넘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깨닫게 달라고. 심지어 어느 때요? 내가 정말 힘들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 바로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함께 있음을 깨닫도록 깨닫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인생의 가장 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사막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돼요. 내 손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한 그 손길에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서요, 빈손 그러면요, 아, 우리 하나님 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벌써 그건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거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15절 17절 보세요. 15절에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즐기려 즐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준다고 그래요? 복 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17절도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주시지 않는 건 가지고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시고 달라는 거죠. 주시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손이면 하나님 앞에 따지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1원을 드리든 두렙돈을 드리든 10,000달란트를 드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 주셔요. 모든 일에. 그리고 감사로 드린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양으로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뭣도 드리래요? 우리의 인생도 드리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레위 지파가 그 증거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각 집안의 장자를 대속한 자가 레위인이에요. 얼마나 철저했든지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의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의 장자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273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인당 5세겔씩 속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하라는 거죠. 철저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걸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인생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추수감사죠. 우리가 헌물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인생도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릴 때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추수감사절은요 혼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됨 없이 함께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뭘 해요? 전도 집회를 하거나 총동원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14절 때문에 그래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16절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나오래요. 택하신 곳, 정한 곳이 뭐예요? 함께 모이는 곳이잖아요. 함께 드려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심지어는 15절에 보십시오. 며칠을 드리래요? 7일을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끊임없이 새벽 집회를, 새벽 예배를 했던 거고, 최근에는 지금 뭐예요? 주일날 오후에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좀 기도 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하는데 너무 막 들쑥날쑥하고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후라도 한번 정신 있을 때 한번 기도라도 좀 하자는 거예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지 말고 좀 한번 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부활절의 성찬식과 추수감사 성찬절에 좀 차이가 있어요. 다 대속의 은혜지만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에 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뭐가 우리가 좀 더 살아내야 되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형제 자매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만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중심 단어예요. 감사 없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감사 없이 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나의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그 손길이 떠난 적이 없는데 주여 우리가 느끼지 못한 날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